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 함께 이렇게 주를 예비하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우리가 주일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고을마다 주의 사역을 이루었다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 열심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을들 또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쓴소리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은 그냥 우리들의 육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잠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쉼, 우리들의 평안, 이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와서 주께서 주시는 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그 멍에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쉼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잘 귀 기울여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는요, 따로 쉴 곳이 마땅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주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근처에 다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넉넉한 경제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을 다 해야 됐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밥을 지어서 함께 나눠 먹어야 되고 빵을 구워야 되고, 그리고 먹고 난 이후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또 그것을 구경하고자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독서를 퍼붓기 시작하시자 저 사람이 뭔데 우리한테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나, 저들이 도대체 뭔데, 저들은 뭐 자기들은 잘못 안 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으로 논쟁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들이 뭐 잘못하지 않나, 뭐 꼬투리 잡을 건 없나, 끊임없이 그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직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실 때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밭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예요.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중남부에서는 저렇게 밀밭이 있을 정도로 공분이 자라지를 못해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토지가 황폐해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비옥하고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곡식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밀밭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밭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도 밀밭이 있으면 그 밀밭 사이로 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거닐고 있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 집에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몸이 근질근질해요.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날이 확 풀리니까 막 좀이 쑤시시죠? 네, 그래서 어디든지 좀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 드려야지 돼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안식일에 다니기에 알맞은 거리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정도 거리는 걸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규정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규정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규정은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만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행진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올 때에는 꼭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만 올 수 있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2000규빗을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2000규빗을 떨어져 있다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2000규빗의 거리를 걸어와서 제물을 가지고 걸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900m니까 한 규빗이 45규빗이에요. 그래서 1km가 조금 안 되는 900m 되는 정도의 거리는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유대인들 가운데는 참 이 사람이 잔머리가 발달하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요. 사람이 세 가지 사람을 이렇게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어요. 지수. 첫 번째가 IQ. 그러죠? IQ. 지능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IQ 머리 좋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IQ 200, 150. 여러분, 한국 일반인들의 IQ가 2자리예요. 농담이 아니라 2자리예요. 여러분, 보통 90에서 110 사이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IQ 2자리라고 놀리면 안 돼요. 검사했을 때 내가 IQ 2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IQ 2자리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 EQ예요. 잘 아시네요. EQ예요. EQ는 감성지수를 얘기합니다. 감성지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JQ예요. JQ가 뭘까요? 네, 잔머리 지수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거는 JQ, 잔머리예요. 근데 이 잔머리를 자꾸 굴리다 보면은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요? 900m. 나머지는 집에 있어야지 돼요. 멀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저기까지 가야 돼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900m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마다 음식을 놔두는 거예요. 음식을 놔두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몇 미터까지만 갈 수 있냐면 딱 900m까지만 갈 수 있어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900m 갔더니 내가 준비해놓은 음식이 있네. 그럼 그걸 먹어요. 그걸 먹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준비해놓은 내 음식을 먹었으니 여기가 나의 거처다. 여기가 나의 거처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거처니까 거기가 뭐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뭐 집이 아니더라도 나그네로 길을 걸어가다가 밤이 되어지면 겉옷을 풀러가지고 그냥 야외에서 풀밭 위에서 길 위에서 한쪽 뭐 언덕에서 그거 덮고 잠을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었으니까 여기가 나의 거처다.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미터 갈 수 있어요? 900m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900m 가요. 가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있어요. 그걸 또 먹어요. 그러면 여기가 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킬로 얼마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또 900m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 건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50여 가지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교육이 되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했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 안식일이 언제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그 전날 해 지고 나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 먹지는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서부터 굶는 거예요. 그 이전서부터서도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서부터서는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인지 밀밭 사이로 거닐고 있으니까 밀을 이렇게 훅 훑은 겁니다. 밀을 이렇게 훅 훑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까서 먹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밀밭 사이에서 곡식을 훑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삭을 따도 된대요. 훑어서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낫을 대지 말라는 것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가 훑어가지고 그것을 까먹는 거는, 훑어가지고 취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대목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훑기만 했어요? 아니면 까서 먹었어요? 네, 까서 먹었어요. 그래서 범죄라는 거예요. 훑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훑어서 취하는 건 죄가 아닌데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내가 먹었어요. 그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추수기 때문에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으니까 그 제자들의 선생인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논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들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이냐 아니냐, 어떤 제목을 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는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며칠을 굶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진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높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당도를 하게 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청을 합니다. 떡을 요청을 했더니 아히멜렉이 우리가 가진 떡이 없다. 떡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떡은 방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온,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온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를 합니다. 떡을 교체를 할 때 가지고 나온 떡은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 곧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 함께한 자들이 굶어서 지금 기진해가지고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 떡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으니 그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과 그리고 그 부하들을 잡아 죽여라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읽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래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부여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일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다 잡아 죽여야 되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읽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읽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읽지 않았냐? 너 이것도 읽지 않았냐? 근데 왜 읽어놓고 딴소리 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놓고 우리도 딴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읽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고 읽었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다 하지 못할 때에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바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너희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관습이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23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요, 예수님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이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 방법까지 적용하는 부분까지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까? 안식일이 더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안식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머물라. 그래서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세우는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기준 50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50여 가지가 되어지는 그 규칙들을 다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에
집에 머물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집에서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안 피웠어요. 규칙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규칙은 지켰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을 피우지 말아라.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키면 범죄한 것이고 규칙을 지키면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요. 일하는 자는 잡아 죽이래요. 그럼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무엇을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소모하던 것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밥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멈추라고 그랬던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합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를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된 주를 위한 날이니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된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된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규칙을 많이 세워놓고 그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인가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의무는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는 나의 모습인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식일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돼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안식일인데 지금은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안식일의 주일로 바뀐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다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규칙을 다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규칙을 다 못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만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밥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과연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밥을 먹고 주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감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삼시세끼 배불러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놀러 가고 싶고 저기도 놀러 가고 싶고,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가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멈추고 내 발을 멈추고 내 입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서 삶을 살기 위한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오늘 종일토록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돼요.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이 꼭 오늘 일요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그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잔머리 굴려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비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만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매주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나머지 그 주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일주일은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사는데 그 단 하루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도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